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또 은혜를 입을 때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제가 신학대학교에 다닐 때에 4학년 때죠. 대학원 입시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고 너무 힘들어서 그 쓸쓸한 가을에 낙엽 떨어지는데 가슴이 뒤숭숭하고 눈물이 찔끔찔끔 났습니다. 주머니에는 급식표가 하나둘 줄어들고 몸이 으시시해지는데 여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전혀 모르던,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신사가 와서 저에게 이만한 봉투 하나를 주고 갔습니다. 저는 그분이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후에 알았지요. 나와 다른 교단이었지만은 총회장이었다고. 그분이 전혀 모르는 나에게 와서 10만 원,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이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놓고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꼭 필요한 것 준비하게 됐는데 그것이 뭐였냐면은 운동화 한 켤레였습니다. 너무 운동화가 싸구려였기 때문에 신고 다닐 때 뒤축이 너무 아파서 피곤했습니다. 뒷골이 땡겼거든요. 그래서 그때 비싼 운동화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돈은 식권을 몽땅 사서 공부하는데 어려움 없이 그저 끼니를 이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그분이 아직도, 그 목사님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천사 때문에 이렇게 목사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 그 어려운 시기를 사실은 그분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생각합니다. 지금도. 괜히 어려운 신학생들을 보면은 꼭 용돈을 주고 싶고, 나도 그랬으니까. 그 선교사들을 보면은 꼭 차비락도 쥐어주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왜?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아봤으니까. 은혜를 따라하는 거지요. 감사를 따라하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에 이 나라에서는 그런 감사를 따라하라 해놓고서 달력에다가 딱 새겨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보면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그러지요? 아닙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한 거지요. 어린이날 뭐가 그렇게 감사해? 정말 왼수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자녀가 자라가는 모습 속에서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고, 이 자녀가 잘 되어감을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 자식 때문에 내가 흐트러지지 않는 감사. 그게 어린이날로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또한 감사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처럼 추수 감사주일, 추수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땅을 읽을 때에 가시와 엉겅퀴를 극복하고 거기서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회복이,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의 역사를, 이 열매를 보고 확인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는 이 감사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겁니다. 시편의 이 시인은 그런 감사를 소리 높여서 기쁘고도 즐겁게 감사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노래하며 선포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그는 알기 쉽게 우리에게 탁 이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물론 이 시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우리를 이해시키죠.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이시다.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몸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인은 좀 더 뭔가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경험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목자이시다. 왜? 예수님도 자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그냥 목자가 아닙니다. 나는 사꾼 목자가 아닙니다. 나는 악한 목자가 아닙니다. 나는 빈정대는 목자가 아닙니다. 나는 모는 목자가 아닙니다. 나는 숨어버리는 목자가 아닙니다. 나는 도망가는 목자가 아닙니다.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는 다 목축업을 했고 양들을 길렀기 때문에 목자 하면 아는 거예요. 선한 목자 하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아는 겁니다. 오늘 이 시인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또 하나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표현을 또 잘한 시인 한 명이 있습니다. 다윗이지요. 그는 목자로서 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서 목자를 바라보는 감사를 이렇게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의미를 볼 때에 뭔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모든 것이 충분하도다.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부족하도다. 그의 인생을 보면 목숨이 항상 부족했고 그의 삶의 여정, 과정을 보면 항상 배고팠고 잠이 부족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정말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의 바라는 소망,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부족함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 위협함이 있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졌습니다. 왜? 나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왜? 목자가 치워주셨기 때문에. 그 신앙의 감사가 그렇게 고백되지요.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만족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시니 때로 나의 형편, 나의 상황이 힘듭니다. 어찌 여기에서 원망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이 너무 거칩니다. 어찌 불만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으로서 목자를 바라볼 때에 이걸 해결하는 이시는 내가 아니야. 이거를 만족시키는 이는 내가 아니야. 나는 그의 양이여. 분명히 그 고백 속에서 목자가 이걸 해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그는 감사할 수 있었죠.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 나는 그의 양이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자굴 앞에서도, 그래서 펄펄 끓는 용광로 불 앞에서도 자유함, 평안함을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양의 이야기를 이 시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인 하나를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는 1963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아직 살아계시고요. 활발한 활동을 못합니다. 온몸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 시인은 태어날 때 의사가 뇌를 잘못 집게로 잡아서 그만 뇌가
망가졌습니다. 태어나기는 울지도 못하고 몸도 가누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설익은 계란처럼 머리는 물렁물렁 했습니다.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집은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고 엄마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젖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이를 죽일까 살릴까? 아니, 그냥 내버려두면 살겠지. 그러나 목숨이 너무 질긴 탓에 그저 이 아이는 죽으라고 내던졌지만은 결국 살아나고 맙니다. 엄마의 젖이 나오지 않기에 쌀가루를 이겨서 조금씩 그냥 먹이는데 그래도 그거 먹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어린 시절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고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7살까지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으니까요. 엄마가 나를 업겠다고 들쳐 업었는데 그때에 머리에 척추에 목에 힘이 없어 그만 목이 뒤로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너무 아팠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그 고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가 등 뒤로 거꾸러져 허리가 빠지고 목이 꺾일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나를 업고 은사 집회에 다니면서 안수받으면 나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나에게 안수 기도를 받게 했습니다. 용하다는 침 맞는 곳에서 나를 데려다가 미숙한 침으로 내 몸을 찌를 때마다 나는 고통 중에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와 팔과 다리에 침을 꽂을 때마다 나는 자지러지게 울어대 버렸습니다. 그런 송명희 시인이 고통의 환경 가운데에 16살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누워있는 쓰러져 있는 아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어린 소녀에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마치 깨어진 질그릇, 쓸 수 없는 밥그릇, 무엇을 담을 수 없는 그릇,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담기는데 찌그러진 그릇도 깨진 그릇도 쓸모없는 그릇이라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릇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니 귀한 그릇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때에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사도 바울처럼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손 하나를 가지고 몽땅 연필 하나를 쥐고 배우지도 못했던 글씨, 국어 시간에 배워보지도 못했던 그 글씨, 선생님에게 배워보지도 못했던 그 글씨를 하나 써내려가지만은 꾸불통꾸불통 울퉁불퉁한 그 글씨를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님은 일기장 한 장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문학에 소질이 없었던, 아니 전혀 배워보지도 못했던, 학교 문턱에는 가보지도 못했던 나에게 문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나로 하여금 예술을 하라고 예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를 불러주시고 성경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누구와 나는 말할 수도 없었고 그 누구가 나에 찾아와 성경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때 나를 찾아와 공부시켜줬고 문학을 배우게 하셨고 예술을 가르쳐 주셨고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에게 불러주는 대로 노트에 한번 써보렴. 마치 그 은혜의 비밀스러운 말씀을 듣고 쓰라고 할 듯이 썼습니다. 마치 받아쓰기 연습을 하는 것처럼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과 울고 웃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어느 날 찌질이 가난한 우리 집, 새들어 살고 있는 이 집의 주인이 찾아와 방을 빌려달라고, 방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교회의 가장 친한 친구와 헤어져야만 했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또다시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도 없습니다. 나를 들어 업고 가줄 사람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울고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불러주는 대로 한번 써봐라. 그때 왼손에 토막 연필을 쥐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글이 이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은 것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남이 알아볼 수 없는 글씨, 온 힘을 다하여 비틀어진 팔과 몸을 하며 토막 연필로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 1985년 5월 출판되어 세상에 널리 알리게 되었는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송명희 시인의 그 고백,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환경, 그 열악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것이 감사하다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심에 감사하다는 눈물의 감사의 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다. 이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시인은 그러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질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거듭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은 그 이유,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까? 왜 본질적으로 어려울까?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명령합니다. 감사가 명령입니다. 기쁨이 명령입니다. 기도가 명령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성경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된 삶, 노예의 삶에서 억울한 삶, 원수의 삶, 부족한 삶에서 그들을 자유를 주시며 풍부한 삶으로 인도하는 가운데에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목자처럼, 양을 이끄는 것처럼, 자기의 자녀를 안고 건너는 것처럼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 그래서 마라의 쓴물에서 쓴물 먹고 죽지 않고 단물 먹고 사는 은혜, 내가 등기둥거 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 받는 그 기쁨과 구원의 축복.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아니, 감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하라는 명령이 생각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합니다. 감사는 선택이며 불평도 선택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가네스 바데아 그 땅에서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은 불평을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고기도 먹고, 그때는 부추도 먹었고, 그때는 마늘도 먹었는데 지금은 만나만 먹는다.
과연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처지 속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을 선택하는 걸까요? 그때는 고기도 먹고, 그때는 부추도 먹고, 그때는 마늘도 먹었는데 지금은 만나만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 상황에서 비교하게 합니다. 그리고 비교해서 불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였던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곳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비교하며 그 비교의 주제를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자유인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만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운용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고기는 무엇입니까? 부추는 무엇입니까? 마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정욕에 쓰겠다는 것. 그래서 비교하며, 만나와 비교하며, 이런 가치가 없는, 이런 약재가 없는, 이런 보약이 없는, 이런 정욕이 전혀 소용없는 만나는 쓸모없다라고 선택한 겁니다. 불평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고, 천국이 지옥으로 변하게 되고,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불평도 선택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상천외한 일이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한 주부가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얼마짜리 광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5일장 신문에 실으면 한 2만 원 정도 될 것 같고, 그래도 좀 볼 수 있다는 신문에다 내면은 한 3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기상천외한 광고를 냈습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중고 남편 판매합니다라는 겁니다. 중고 남편. 이유를 물어보니 주중에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남편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주말에 좀 같이 있고 싶었지만은 남편 혼자 사냥 가고 골프 치고 낚시 가니 나는 하루 종일 혼자 있어야 하고 남편 있으나 마나 합니다. 이런 광고를 쭉 써내려가고 중고 남편 팝니다 라고 광고를 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문의 전화가 60통 가까이 오는 겁니다. 뭐 물어봤겠지요. 그 남편 쓸만합니까? 응? 그 남편 괜찮습니까? 유통기한이 얼마큼 남았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걸 다 물어보는 겁니다. 자세하게 대답해 줍니다. 예. 태어난 지는 몇 년 전인데 언제 갈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상황을 봐서는 좀 더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0년 정도? 예, 아주 자세하게. 뭐 쓸모 있습니까? 제 기능을 합니까?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괜찮았는데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얘기해요. 마치 살 것처럼. 그러나 결국 사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고는 별론가 봅니다. 중고는. 그리고 마지막 한 통에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거기 이런 광고 냈었지요. 네. 제가 그 광고를 보면서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싸게 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주머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해보시죠. 그래도 이 중고 남편을 팔기 위해서 그냥 친절하게 상품 소개를 한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전화를 건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줌마,
남편 살아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세요. 남편 죽고 나면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골프 치고 사냥하고 낚시하러 다닌다고요? 남편 건강한 겁니다. 건강하니 감사한 거죠. 그 건강으로 바람 피우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 건강하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노름하러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애들 혼자 키우는 거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 이름 걸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괜찮습니다. 그 얘기를 자세하게 조금 설명하고서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줌마는 그 이후로 광고를 접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처한 상황, 내게 주어진 신분, 내게 속한 가정, 교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는 불평을 선택하는가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다른 50편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는 이를 생각하라, 이를 기억하라, 아니 이것을 기념하라. 잊어버린 너희여. 그래서 이 구약의 모세 오경을 보면은 이런 기념하는 날, 인정 감사하는 날을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의 절기이다. 이 날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보면 안식일도 그렇습니다. 유월절이 그렇습니다. 무교절이 그렇습니다. 77절이 그렇습니다. 나팔절이 그렇습니다. 속죄일이 그렇습니다. 초막절이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세 가지, 무교절, 77절, 초막절은 하나님이 정한 그 장소,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에 와서 감사하라고 명령할 정도니. 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절기들은 농사와 연결이 되어 있고 농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데 창세기 3장 18절의 말씀 보면 땅이 내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반역한 결과 땅은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수고한 대가를 먹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양으로 삼으셔 인도하시는 가운데 씨를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갖게 하고 하나님께 맡겨진 이 상황 속에서 농사 지을 때 추수의 즐거움을 얻음과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구나. 우리는 열매를 거두며 추수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이 가시와 엉겅퀴를 우리의 삶에서 이 죄의 뿌리를 우리의 삶에서 이 죄의 악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나를 구덩이에 빠뜨리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내게 부족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굳건히 살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구원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구나. 이 어려운 척박한 땅에서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추수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가시와 엉겅퀴를 없애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 질병에서 치유하시고 우리를 복원시켜 주셨구나.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이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칠절, 나팔절, 속절, 초막절 이 추수 감사절에 있는 거예요. 이 감사를 잊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봤죠. 다 봤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슴이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낑낑대면서 다 갖다 놓으면서 무슨 구역. 코로나19로 인해서 억압된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맞춰 이렇게 들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의 마음이 뭉클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 주의 종의 마음이 이렇게 뭉클한데 하나님이 감동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시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왕에 감사할 거, 즐거운 찬송과 기쁨의 섬김으로 감사하라. 감사의 태도, 감사의 자세, 감사의 방법을 그렇게 즐거운 찬송으로 기쁨의 섬김으로 감사하라는 거. 왜 그렇게 하라는 걸까? 즐거운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즐거운 찬송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즐거운 섬김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어떨 때 즐거운 걸까요? 첫째는 그겁니다. 이 즐거움은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한 겁니다. 사단의 억압과 쇠사슬과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의 질병 속에 우리를 묶어두었는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하나로 우리가 다 자유함을 얻는 승리를 얻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쫙 앞서 나가고 우리도 그 뒤따르고 있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가 되었습니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는 거죠. 만세! 감사합니다. 만세! 아멘! 할렐루야! 한번 같이 다 해볼까요? 아멘 합시다. 아멘!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자,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또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게 즐거운, 이게 기쁜 감사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 즐거움은 하나님의 해방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 감사의 방법 가운데는 기쁨의 섬김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섬김의 단어가 과연 뭘까? 이 섬겨라, 이 섬김은 주인이 종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감사의 과일 박스를 전달해 줘야 되겠어. 오늘 이 은혜를 여기다 갖다 놔야 되겠어. 종은 그 주인의 명령, 주인의 말씀에 따라 낑낑대며 갖다 대는데 땀이 흘리고 힘이 듭니다. 그때에 감사하고 기뻐할 것인가, 불평하고 또 불만스럽게 할 것인가 선택해야 돼. 그러나 섬김이란 무엇일까? 오늘 시인은 왜 기뻐해야 되는지, 이 섬김에 왜 기뻐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섬김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종이 행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명령하는 그 일에는, 주인이 이야기하는 그 목표에는 주인의 인격, 주인의 관심, 주인의 능력, 주인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주인의 말씀에 따라 종이 행할 때에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주인의 은혜가, 그 주인의 인격이, 그 주인의 삶이 자기에게 묻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이라는 것,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그 순종하는 종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섬김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에 하나님의 인격이, 내가 그때 섬길 때에 그 서비스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억지로 섬기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성도분, 투덜대며 섬기지 마십시오. 화를 내며 섬기지 마십시오. 질투하며 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부정형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하도 눌러대니까 요즘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알코올 솜으로 이렇게 한 번씩 닦아줍니다. 기쁨이죠. 이렇게 닦아줘. 그러면서도 이런 마음이 있어. 아이, 누가 이거 닦는 거 한 번만 봐줬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거 바라고 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뿌듯해.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으니까. 기쁨으로 하십시오. 감사로 섬기십시오. 절대로 투덜대면 안 돼. 절대로 시기하면 안 돼.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돼. 절대로 억지로 하면 안 돼. 이거 갖고 오면서 맨날 이런 것만 하라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판단하시잖아요. 이렇게 가면서 꼭 필요한 사람이면 먹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먹으면서 기뻐하겠지. 이거 먹으면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겠지. 이거 받으면서 서귀포교회 생각하겠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렸지.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섬길 때에 주인을 닮아가는 거죠. 섬길 때에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섬길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고서 도장을 찍으며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를 찾아내십시오. 어떠한 자세로 감사를 해야 될까요? 기쁘고 섬기는 마음으로 감사를 하여 이 은혜가 우리 자손 대대에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을 자 받게 하시고 들을 자 듣게 하시고 받는 자 감사하게 하시고 듣는 자 하나님께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와 복이 누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올 수 있는 이때에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